이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정도 있으시고 지금은 물가의 신비교회에 담임목사님으로 계시는 노강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주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반 이상은 모르겠어요. 제가 2009년도 4월 13일 날 한국에서 출발해서 14일 날 도착해서 그 주에 인사를 드리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빠진 9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2018년 2월 25일 날 고별 설교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생각한 건데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때 입었던 양복 그대로 입었어요.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실은 많이 부담되고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설교 스케줄을 거의 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많이 부담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근데 그때 딱 제 생각 속에 심어주신 단어가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강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기억이 끊이지 않고 함께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을 계속 섬겨 주었기 때문에 저는 평강교회에 가면 행복이라는 단어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생각한 것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 2월 25일 날 실은 설교하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실명은 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좋은 추억이지만 혹시나 폐가 될까 봐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한국에 가시면 가발이 잘 나와 있으니까 가발을 사셔서 꼭 쓰시라. 저에 대한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제 떠나시니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8년이 지난 이 시간 머리가 남는지 더 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평강교회 하면 저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 행복한 생각들 그런 것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하고 평강의 밤 준비하느냐고 비계 동안 했었던 추억도 있고요. 청년들과 했었던 추억도 있고 제가 실은 오면서 너무 설렜습니다. 설렘 반 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 모래시계의 최민수 대사가 기억나요. 떨지 않고 해야 하는데 잘 가게 해주시겠죠. 여러분 제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저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지금 사해 동북쪽 요단강의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체했겠어요. 나도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도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들, 세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참 만감이 교체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고요, 아쉬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과 백성들을 향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조금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할 테고요. 제 삶과 이 말씀을 좀 연결지어서 한번 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100% 원고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제 마음에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2018년도 이후 지금 8년이 됐더라고요. 만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목사라는 사람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셔서 작성하던 설교는 그냥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놔둔 걸 궁금해하시면 다음에 한 번 더 부르시죠.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랑. 실은 그걸 다른 번역으로 하면 행복한 사랑이라고 해도 똑같은 번역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주어진 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는 그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받은 복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단어 아시레라는 단어는요, 받은 복을 내가 누리는 복입니다.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느껴지는 단어죠. 쉽게 예를 든다면 집에 좋은 차,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아름다운 차가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건 바라크의 축복이죠. 그런데 아슈레의 축복이 되려면 피를 들고 그 차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 그냥 모셔두는 것은 바라크의 축복은 있지만 아슈레의 축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은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축복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죠. 아슈레의 복을 그들이 경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과 경험으로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은 우리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빠질 수 있는 함정. 어느 순간부터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면 예배는 이렇게 아침에 언제 와서 언제 끝나고 끝난 후에 성도들과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깊숙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제가 1990년도에 침례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집안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할아버지들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시험 보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넷째 할아버지가 가장 엄하신 할아버지셨는데 그분 집이 언덕 위에 있는 저희 교회에 바로 밑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을 아시고 그거 끝나면 내려왔다 가라. 그러시면 무릎 꿇쳐놓고서 너 신학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신학하면 네 아버지 재산은 누가 지내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신학을 간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걸 돌려보내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 계속 그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이고 무릎 꿇고 있다가 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2학년쯤 되었을 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대학 부흥회를 오셨어요. 대학교가 1학기, 2학기 한 주를 쉬면서 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대학 부흥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강사로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이 흘러가듯 필름이 쫙 흘러가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그 내용을 저에게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을 보는 즉시 그것이 그냥 알아진 거죠. 그것을 왜 보여주는지를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알아지는데 제 안에 너무나도 큰 감격이 있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눈물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저희 형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그 위로 3살 터울, 5살 터울 누님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형이었고 저를 그렇게 잘해줬던 형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를 가면 그 형의 인물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예전에 모교에서 교육하다가 저희 집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식사도 해주고 막 이렇게 청소년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가더니 전사님보다 아버님이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탔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던 형이 감기가 걸린 것처럼 지방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큰 병원으로 갔더니 일본 내염이 걸린 것을 모르고 감기약만 먹다가 저는 형의 얼굴도 못 보고 떠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누님들 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저도 떠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저를 어떤 형이 나를 붙들어주고 어떤 누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어떤 친구가 나를 붙들어주고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저를 붙들어주고 계신 그 필름같이 쫙 흘러가는 내용 중에 그 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실은 언덕 위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끝나고 3, 4, 5 다 자기들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울었었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왜 내 형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원망도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그 누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노라. 누군가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그런 내용을 그걸 보는데 그냥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행복했었던 사람이었죠. 저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였는데 제가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집에 오고 이런 반복된 생활, 반복된 삶을 살아오고 있는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전적인 은혜였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내용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이 실은 마치 그날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어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의 행복의 근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반문을 했을까요? 그냥 단답형으로 딱 이야기해주면 듣는 사람이 팍 와닿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시듯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너만큼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려고 반문하시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를 왕궁에서 40년간 키우시더니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다시 불러 40년간을 쓰시고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고통 속에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몰아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모든 해를 주시며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어떤 민족의 신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평탄했나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기조차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제가 그들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광야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홍해라는 곳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라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같이 받은 구원받은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라고 부르실 때 실은 그 물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몇 년 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지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그거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행복을 갖고 사시는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아빠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됐어?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감동적으로 확신을 차서 전해주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누가 공격하여도 뚫을 수 없는 방패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8년 2월 달에 제가 저희 교회 평강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여기서 부목사로 지금도 있었을 겁니다. 제 성향인데 저 지금까지 딱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입어서 이렇게 옮겨놓으시기 전까지는 제가 거의 안 움직이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보통 12년 이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 참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게도 목사님이 휴가 중이셨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누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어머니가 지금 녹내장이 심하셔서 앞을 걸지 못하십니다. 어머니가 눈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동네 안과에 가서 눈이 침침합니다. 그러면 노안이니까 안약 넣으세요. 그 안약만 처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답답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있는 미용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안약을 넣어도 침침하고 모든 것이 침침해. 이게 왜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아, 거기 서울안과 가봐. 거기 서울안과 용해. 그래가지고 미장원에서 나오자마자 서울안과를 갔는데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한쪽 눈에 시신경이 거의 80% 이상이 죽었고 반대편도 거의 50% 이상이 시신경이 죽은 상태다. 이 녹내장은요, 앞을 아예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앞을 볼 수가 있는데 시야가 확 좁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은 저희 넷째 할아버지, 저 신학교 간다고 막 역정을 내시고 날마다 무릎 꿇혀놓고 훈계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말년에 녹내장으로 바깥 출입을 못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휴가 나가서 찾아뵙고 인사하면 날 찾아오는 일은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밖에 그렇게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가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래서 방 안에서 저만 찾고 울고 계셨습니다. 예전 분들은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형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 외국에 있는데 오라고는 못하고 보고는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 두려운 마음을 누구와 나누고 싶은데 나눌 상대자가 없어. 그래서 방에서 빼몰래 울고만 계셨어요. 근데 녹내장은 울면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신경이 계속 죽어. 그래서 이제 누님이 그걸 알게 되고 참지 못하고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동생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외국에 계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결정하자고. 너무 빨리 결정하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연락이 와요. 제 마음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갈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의 어머니께 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좀 호전이 되었으면 좋잖아요. 어머니, 제가 처음 가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식탁 위에 있는 수저와 저분을 더듬어서 찾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오목사, 나 기도 좀 해주자. 그럼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가서 청성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눈이 확 좋아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 눈 안에서 핏줄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와서 이 앞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은 젊은 사람들은요, 피가 흐르면 몸이 스스로 그걸 흡수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요. 근데 연로하셔서 그것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흡수를 못하니 흘러나온 상태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시커멓게 굳어서 아예 깜깜한 밤에 불을 끄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더 놀래고 마음이 안 좋았는지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좀 하자고. 녹내장 수술은 안 됩니다. 녹내장 수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핏줄이 여러 가닥이 있는데 이거 노화된 건 다 걷어내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하자. 그러면 덜 터지지 않겠네요. 그리고 백내장이 있으니까 이거 수술하는 김에 백내장 수술 같이 하자.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연세에 아예 앞도 못 보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수술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마음에 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충북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뻐죽을 딱 떼는 아침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목사 책 좀 가져와, 책 좀 가져와. 그래서 나는 영문도 모르고 바깥에 나가서 책을 갖다 드렸더니 잡지를 갖다 드렸더니 잡지를 안경을 안 쓰신 상태로 읽기 시작하시고 그 전까지는 돋보기를 써도 성경 읽기가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안경을 안 쓰고 책을 읽기 시작하시. 그렇다고 해서 이 시야가 확 넓어진 게 아닙니다. 시야는 그대로인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 2달인가 3달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는 다 동선이 몸에 익혀져 있는 동선이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 빨리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가. 근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쯤 저희 비자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들어와서 도장을 찍고 나가야 된다는 연락을 아내에게 받고 잠깐 들어와서 도장을 찍고 다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9년도 12월에 우암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임하고 한국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목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실은 나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암폐렴이 생겼고요. 아버지가 언제 올 거냐고 늘 그러셨던 분이 목사 빨리 뉴질랜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얼마 후에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가신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거기 후임으로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물가의 신기훈교회는요,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곳입니다. 저는 물가의 신기훈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목회하고 계시는 장경희 목사님 더더군다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을 추천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강교회에서 사임하시고 한국에 나가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들어가게 되면 연락드리고 100부서 결정하시자. 이 중요한 일을 전화로 결정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아버지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져 있는 상태로 그 얘기가 나왔고, 제가 2월 말에 뉴질랜드에 들어왔는데 그 후로부터 3주 후에 락다운이 되어서 그때 들어오지 못했으면 몇 년간 뉴질랜드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절망의 늪에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동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의 목표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제가 제 성향상 저 뉴질랜드 다시 가겠습니다.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벌려서 빨리 가라. 그리고 가기 직전에 제가 가야 할 것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너무나도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건 행복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져서 나의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내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물가신비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역을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제가 물가신비교회에 가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저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제가 그 길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행복하시냐고? 예,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서든 늘 하는 얘기가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후 제 삶은 늘 행복했습니다. 목회도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설교하는 것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죠.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화요일쯤으로 기억하는데 누님이 전화를 했는데 누님이 막 울면서 전화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당뇨와 혈압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눈이 어둡고 누님은 가끔 이렇게 집을 방문하다 보니 아버지 상태를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당뇨발이 찾아온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발이 퉁퉁 부고 어머니가 다리를 봤는데 발가락 사이로 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늦은 것 같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근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는 의료 파업인가 뭐 해가지고 의사들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묘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겠다고 와보라. 근데 그분이 아버지를 만나고 첫 마디가 할아버지 다리가 썩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고 이러고 있었냐고 아버지를 핀잔을 주는데 옆에 있던 누님이 막 울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아버지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다고 한다. 연락을 좀 화요일쯤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졌는데 그때 사진이 아버지의 발이 이상해요. 아버지가 양말도 신고 있고 뭔가 하여간 슬리퍼를 신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눈이 어두니까 이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서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제가 정말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의 아버님이가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다리를 잘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던 찰나가 아버지의 이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누님하고 울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한국에 나가 있었던 상태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근데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보면 시내가 내과에 가면 물안개가 올라오는 거 아시죠? 저쪽에서 물안개 같은 것이 제 앞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가슴에 그 물안개가 탁 닿는 그 순간 이전까지는 하늘이 땅이 꺼지고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막 메어지는 제 가슴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은 마음을 제 안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내에게 연락했고 그로부터 금요일날 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다리 안 잘라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화요일날 나하고 통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혜진하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아침에 일찍 병원을 갔는데 아빠의 다리가 퉁퉁 붓고 시커맸던 그 다리가 붓기가 많이 빠져있고 색깔이 좀 돌아와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이 지난해에 가서 찍은 사진. 제가 슬퍼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픔으로 좌절하고 있는 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마치 내가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 너의 삶을 다 내가 디펜스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시시때때로 일들이 연락이 많이 오는데 2024년 12월에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데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저에게 입원할 때는 말씀 안 하시고 상태가 더 호전이 안 돼도 악화가 되니까 연락을 줬는데 그 의사가 3주 안에 고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끝나고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팔이 이렇게 뚱뚱 거리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늘 당뇨 자동 이렇게 펌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계속 인슐린이 추가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니까 연세도 드셨는데 그 불편하게 달고 다니지 마시고 아침에 한 번씩 주사 맞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병원에서 그걸 떼어버리고 주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마다 주사를 넣기 시작했는데 저혈당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저녁에 막 난리를 치는데 119 대원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거기다가 뭔가를 누르려고 바늘을 찔렀는데 그것이 이제 혈관이 잡히지 않아서 여러 번 찍은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폐혈증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 의사가 제가 갔었을 때 저에게 설명해 주기를 제가 담당하는 환자 중 3번째로 위독합니다.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아들로서는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아버지와 8일, 9일 정도를 같이 24시간 계속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버지를 한 번도 이렇게 24시간 옆에서 아버지를 돌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경감을 했는데 2주 만에 퇴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염증이 0으로 떨어져서 퇴원을 하게 되셨고 그 후로 당뇨를 약으로 처방해서 당뇨 조절이 되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왜 구구절절 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 삶에 이런 경험을 갖도록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고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부터 12가지까지 다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실은 우리의 너무 잘남이, 우리의 너무 완악한 교만함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연약함이 그것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들이 행복하냐고
야, 너네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백성이 너희들처럼 구원한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더냐? 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이 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이 참 힘드시죠? 힘든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 아닌가? 근데 그 행복의 어떤 목적이랄까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내하고 같이 동행했거든요. 근데 동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애가 저하고 같이 동행을 나왔어요. 감기가 지난주 화요일에 감기가 오는데 걔를 좀 껴놓고 오려고 했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찬양한 곡을 좀 마무리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래가 끼고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